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모든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의 신음소리에서 돕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동기와 상관없이 애굽 사람에게 들켜서 강야로 도망자가 되어서 강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강야 40년이란 시간을 통해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던 모세는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모세는 강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보기 위해 떨기나무 가까이에 모세가 다가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들리지?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하며 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힘을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강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수 없었지만은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신을 벗었을 때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의 철저하게 나는 종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과 지식을 경험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여호와 나는 종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1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 여호와께서 명령합니다. 수종자라는 뜻은 조력자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가 조력자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조력자의 이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보다는 옆에서 묵묵하게 돕는 자로 이치를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죽은 후에 수종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마.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두려움이 때로는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물이 시퍼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으라 하라.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물을 디뎠을 때에 장기자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실제가 됩니다. 환경과 장애물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연료 속에 함몰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 되고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작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그랬구나.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랬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야. 고백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농이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제가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은 개역 한글을 적었습니다. 성경이 바뀌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안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래서 제가 이제 핸드인 성경이라든지 마음을 굳세게 하라, 굳건히 하라. 또 오래전 성경에는 너희 평생에 농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문제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부름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지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아마도 모세가 120세였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 같아요. 팔팔했을 때에.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조금 시름시름 하다 보면은 뭔가 준비될 시간이 있지만 모세의 나이 120세,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팔팔하게 아주 영적 지도자가 팔팔할 때에 모세를 하나님은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의지했던 영적 지도자, 모세는 언제나 내 곁에서 있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를 이끌어 줄 것 같고 나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줄 것 같고 나를 언제나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놀이터에 가다가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혼자 갈 때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놀이터를 지나가다 보면 그 괴롭히는 친구가 똘이에요. 저는 철수예요. 놀이터 지나가다가 저를 여전히 괴롭히는 친구가 똘이가 있는 거예요. 야, 똘이야, 나 우리 아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렵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곁에 있을 때는 언제나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두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은 당당했을 것 같고요. 언제나 용기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현재에도 늘 함께 하시고요. 미래에도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만 바라보렴, 나만 바라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고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우리가 야망과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벗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크게 보일 것이고 전적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따라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절대 주권은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무너질 때 사단은 속임수에 넘어집니다. 결국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을 때에 시기 질투해서 그때부터는 그는 언제나 다윗을 쫓으면서 시기 질투심에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자신과 아벨은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아벨은 자신과 첫 새끼를 가지고 양의 첫 번째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소산물을 드렸을 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에게도 역시 시기와 분노심으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다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이끄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거기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명령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3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맞으며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우리가 시절을 쫓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언제나 복 있는 사람, 정말 언제나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책에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율법은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이끄는 몽학성생입니다. 신약에는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규칙이나 계명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평탄하게 될 것임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물을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물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힘을 의지하십니까? 성도의 영적 성장,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철저하게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영적 성장과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병들거나 영적 성장을 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벌써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 성경 통독 일독에 도전하여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기쁨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언제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에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삶이 평탄합니다. 형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요, 가끔씩 병원에 신방을 가다 보면 요양병원에 갈 때가 있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딱 입구에 들어가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 얼굴에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정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할 때에 날마다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2024년도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환경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여기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언제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강야를 통과할 때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걸음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100%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날마다 평탄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